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불과 우리 인간들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 아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두려운 일인 것이죠. 먼저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이제 성결함,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이죠. 실제로 어떤 우리의 몸과 옷을 갖다 깨끗하게 씻고 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비누와 세제로 우리의 몸과 옷을 수백 번 씻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3일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결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평생 우리가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옷을 빨고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고 이 성결하게 준비시켜야 되는지를 아마도 이제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결국 그러한 행위들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이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의 이런 준비들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이런 성결의 준비를 잘 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 때문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을 하시죠. 16절부터 이 19절까지 한번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이 빽빽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또한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이 강림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 엄청난 모습으로 강림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뭐 우리도 사실 그냥 어떤 우레와 번개가 치면 깜짝 놀라서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에 이 또한 불에 두 귀를 울리는 나팔 소리까지 있으니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반응 또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무섭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대로 몸이 굳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런 그 위대한 임재 앞에 이 몸이 굳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 밖으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너무 떨리는 나머지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뭐 진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정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하가 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직접적인 그런 교제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그런 그 친밀한 교제가 깨지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이 압도되어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의 그 어떤 이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를 부르고 있죠.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내산에는 이 경계가 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 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기에 이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나 이런 모세의 이 모습을 보고 호기심의 이 경계를 넘으려는 이 시도가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죠. 21절부터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이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 경계를 넘어서도 죽지 않는 것을 본 백성들이 이 아마도 그 경계를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현상을 더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밀치다 보니까 이런 경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호기심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의 산에 눈에 보이게 강림하신 것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이런 호기심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직접 보는 것에만 우리는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호기심이나 생각 등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하시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꿈속에서 뵙기도 하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어떤 신비한 정말 능력들을 체험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보고 체험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비록 어떤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신앙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아론도 또 함께 올라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에게도 또 백성들과 동일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죠. 여하튼 지금 보면 모세와 아론 외에는 그 누구도 이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은 아마도 나중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렇게 추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서로 만나고 가까이 하는데 이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것은 모세나 이 아론은 어떤 궁극적인 중보자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이 죄인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으며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이 또한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오늘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